아멘. 아멘. 오늘은 요나서 3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짧게 1, 2장의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죠. 그리고 그가 대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가 큰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육지에 토해지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모습은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길을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 그래서 요나를 어느 사람들은 구약의 탕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탕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힘을 얻도록,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도록 그에게 기회를,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서 1장과 2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아니,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세워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찾아보시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쓸모 있으면 쓰시고 쓸모 없으면 버리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재능이 있고 돈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어서 쓰시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요, 잘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가 필요하시면 그에게 재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뭔가를 잘해서 그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존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면 능력을 부어주실 만큼 대단한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지만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요나 선지자, 그는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가 쓰임받습니다. 오늘 그는 회개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해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사명을요, 그 요나서 1장 처음에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1장의 내용과 이 3장의 내용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노란색 글씨를 한번 잘 봐주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근데 3장 2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추가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바로 뭐냐면 요나서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3장에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말씀대로 가라, 말씀대로 전하라, 더하거나 덜하지도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한 바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과 4절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선포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돌아야 될 만큼, 3일이나 돌아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읍을 요나가 딱 도착해서 단 하루만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3일까지도 가지 않고 단 하루만 돌았을 뿐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가 귀찮아서, 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하루만 했다고도 보지만, 여러분 그 길을 그냥 하루만 돌고 나서 그 결과가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하루만 돌았을 뿐인데 성 안의 모든 이들이, 심지어 왕궁에 있는 자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몇 날을 돌아서가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과 6절에 단 하루 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아수르란 나라는요,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찾아간 니느웨였어요. 그 위대한 그 강대국의 그 땅 중심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백성들이 가득한 그곳에 한낱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한 선지자가 와서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못 사는 나라나 조금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엄청 잘 나가는 나라에, 강대국에, 그 중심에, 그 수도에 그 많은 이방인들, 믿는 사람이 있는 땅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선지자가 와서는 회개를 선포하는데요,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죠. 하루 만에요 12만 명이 돌아옵니다. 하루 만에 12만 명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 여러분, 부흥은 생명이 살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역사, 단 하루 외쳤을 때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흥을 얘기할 때 나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 만에 3,000명, 하루 만에 5,000명, 근데 오늘 하루 만에 12만 명.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부흥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우리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와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12만 명의 회개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어떠한 행동,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에서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믿어진 겁니다. 그 메시지에서 바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부흥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 데서 부흥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그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하는 겁니다. 네, 니느웨 대각성 부흥운동, 저는 여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혼과 관절과 골수가 막 찔러졌습니다. 말씀의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 부흥의 역사가 그들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죄악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행동들로 이어집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들이 배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배옷을 입었다라는 건 그들이 참회한다라는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보는데요, 회개를 하는데 그 요나 선지자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그 메시지를 했을 뿐인데,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와 함께 그들은 금식과 배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묵상하고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거야. 맞아, 내가 잘못했지. 또는 마음에 맞아, 내가 잘못했지. 마음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는요, 돌이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 회개는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심이, 또한 삶이 회개해야 합니다. 한 주석학자의 표현으로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었다라는 이 모습을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적인 회개가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내적인 나의 중심의 회개가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내 안에 마음에 나 회개했어, 나 잘못했지, 깨달아지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니느웨 백성들 안에서 왕궁으로 이어지고 왕궁에서 왕까지 회개하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왕이 지금 자신의 왕복을 벗었대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니느웨 왕이 지금 자기가 앉아있던 왕의 옥좌에서 내려와 제 위에 앉았답니다. 여러분,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자신은 지금 불에 타고 남은 그 찌꺼기 같은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최강국의 수도의 그 위대한 왕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진 그 찌꺼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이 한 메시지에, 요나 선지자가 하루 그냥 돌며 던댔던 그 메시지에 이토록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가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이제 온 백성에게 조서를 전달하는데요. 우리 요나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을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아멘. 내용을 정리해보면 뭐냐면요, 성 안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 배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동물에게까지 이걸 해요. 아니, 가축이 뭔 죄입니까? 근데 이건 지금 진심인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회개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8절 말씀만 조금만 더 띄워주시면요, 8절 말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대요. 지금 지금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잘못된 행동을 그치라고 지금 니느웨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 회개 운동이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이렇게 회개 운동 가운데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앞에 이렇게 1904년, 5년, 6년, 7년에 있었던 전 세계 부흥 운동을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흥 운동의 날마다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의 역사예요. 삶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 네, 부흥은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이제 말하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부흥이 일어난 줄 알지만,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9절 말씀 우리 세 가지 버전으로 함께 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회개의 일들을 막 하고 났는데 지금 왕이 이러는 거예요. 니느웨 왕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개역 한글 버전이에요. 옛날 거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사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의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혹시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요,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믿음의 표현이나 확신의 표현보다는 회의적이고 의심하는 표현 같아요. 혹시 믿음의 표현 같지가 않아요.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만 더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니느웨 왕은 온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회개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자세는요, 지금 그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나에게 응답하셔야지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당연히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런 회개를 했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죠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권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내가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누려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혹시의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회개했으니, 내게 믿음이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겸손한 자세인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런 응답이 있어야지, 당연히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이 혹시의 신앙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 속에 설명한 이 내용이, 아니 요나서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혹시 많은 본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두 가지 말씀만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고 그 이와 같은 표현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에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13절에 앞에 말씀 조금만 띄워주시면요, 13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옷, 마음을 찢고 막 회개하고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혹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이르러서 내가 당연히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도, 우리의 걸음도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드려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는요, 그리고 부흥은요, 인간의 공로에 달려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그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는 용서하시고 부흥 주실 거야가 사실 아닙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내가 혹 제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당연히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어떤 공식을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중심의 회개, 우리의 삶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권대로 마치 살아왔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걸 털썩 내려놓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라는 이 중심의 표현이 여러분, 믿음 없어 보이지만, 혹시 믿음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 회개의 결단과 행동, 그 겸손의 표현인 혹시의 신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여러분 아수르는 엄청나게 악한 땅이에요. 그 악한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자리,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확실히 인정합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나와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3번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가정과 내 직장과 범사의 그 주권을, 내 자녀의 주권을, 내 일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 내 일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과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